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짤막한 말들도, 단어들도 이게 웬만했으면 그 뒤에 교부시대라든지 했을 때 이거 없어졌을 거예요. 여성들의 역할은 그냥 쉽게 지워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십자가의 처형에서는 정말 여성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남자들, 제자들은 보지도 못했는데도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은 바로 여자들이구나. 그 전승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귀중해서 이것까지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신학자는 이제 복을 보면서, 야, 여성들도 정말로 예수님의 바로 참 제자였구나. 그리고 복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했구나. 오히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 마지막 그 길까지 같이 있었고, 더더욱 큰 거는 베드로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바로 이 여성들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의 첫 증인이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여성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게 아까 조은정 목사님도 비슷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조금 지금까지 너무 남성 위주였으니까 너네들도 끼워줄게. 그냥 하나 또 몇 시간 혹은 어느 분량을 툭 떼서 이것 좀 해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여성신학적인 관점을 같이 볼 때만 복음의 전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참 넓은 사랑의 의미를 함께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여성의 문제는 2차적이고 부차적이고, 그래서 가끔씩 한번 생각해보는 어머니주일이나 이런 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남녀들 못지않게 그렇게 같이 제자가 되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네, 그런 게 이 얘기가 성서에서도 너무 이 얘기가 너무 없으니까 여성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없으니까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막 살펴다보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버섯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기다 하는 부분, 디아코노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왜 똑같은 단어를 남자들 할 때는 제자로 하고 여자들 할 때는 그냥 섬기느냐 이런 걸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을 많이 얘기하네요. 네. 사막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지만 그걸 잘 견뎌내시잖아요. 그 견디고 나서 사탄이 어떻게 했다가요? 사탄이 예수님을 속였어요. 또 사탄이 그럼 그때도 똑같은 썰을 디아코노인데 그럼 사탄이 음식 갖고 예수님한테 왔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다는 겁니다. 디아코노예요. 네네, 똑같은 디아코노예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괜찮아요. 그다음 게 이제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섬겼다는 게 이제 주보자가 40절. 예. 그래서 그 여성신학자 루이세 쇼트로프라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섬겼다는 것에서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설명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그런 성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빈무덤 사화. 빈무덤으로 가기 전에 아까 그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여인. 그래서 어떤 남성 신학자들도요, 이 아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오히려 이 여인이야말로 그 마가복음서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끝에 그 예수님을 기름 부은 걸 제가 하나 인용을 했죠. 그래서 그 여성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라든지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바로 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다. 근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걸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한테 감히 기름 부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성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얘기가 나온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들이다. 그리고 이제 빈묻은 사화 여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빈묻은 사화에서도 그 무덤에 갔는데 부활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죠 전혀. 그냥 죽음이 끝이라고 여인들은 갔는데도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증명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과연 증명 가능한 얘기일까? 오히려 부활이라는 것은 증명 가능을 넘어서 더 뛰어난 빈무덤 자체가 마치 그렇게 열려있는 공간이자 믿음이 아닐까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원래 끝이 납니다. 그런데 뒤에 9절부터 붙은 거는 후대에 첨가된 거거든요. 8절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제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 보실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전해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근데 마지막 부분에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서 일단 그냥 이렇게 달아났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오리지널 끝나는 장면은 굉장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끝을 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녹였는가? 바로 지금 오늘 마가복음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 여자들도 이거를 베드로하고 다른 남자들 제자들한테 알리지 않았고 도망갔으니까 결국 뭐 제자가 아닌 게 아닌가. 참 제자에서 이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실패한 건 아닌가.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안 전했더라면은 우리가 이런 마가복음의 빈무덤 설화라든지 빈무덤 이야기 같은 거를 이렇게 오늘날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빈무덤 설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마태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나아가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부활에 대한 얘기도 다 부활 이야기들이 복음서마다 또 바울 서신에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데 가면은 여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하고 남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제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걸로 얘기들이 더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빈무덤 설화라고도 하고요, 이야기라고도 하는 거기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의 첫 증인들이 다름 아닌 바로 여성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름 없는 여성 제자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남자를 뭐 배격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남성도 여성도 똑같은 제자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분별도 없이.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가 예수님 당시 얘기면은 팔레스틴에서의 얘기는 로마 제국 쪽으로 가면 어땠는가? 이제 바울 교회 쪽으로 가면은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제 바울을 해보면은 바울과 여성의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그 여성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여성 보고 본인도 그 교회에서 잔장하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바울을 어떻게 다룰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그러한 바울의 말을 그냥 인용해서 바울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용해서 그 다음에 여성들의 그 목사 한 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그 지위라든지 또 사회에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데 이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많이 써왔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당시 바울 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바울 때도 여성들도 바울의 동력자였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그 브리스가하고 아퀴라 그 사람들은 부부였잖아요, 그죠? 네, 부부가 바로 그 바울과 똑같이 그 선교 활동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수고를 하고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할 때 그러면은 아길라만 특별한 역할을 했고 브리스가는 그렇게 그냥 남편을 도우는 일을 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부부도 다 동력자로서 오히려 여기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그 아길라보다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돼요. 그래서 아마 그 아길라보다는 브리스가 그 마누라 아내가 더 일을 많이 했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바울 쪽에서도 여성들의 그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이름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식으로 그 여성들을 규정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지 사실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따로 하는 게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 신약 성서의 여성 신학적 연구들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기서 볼 때 이름이 한 26명 중에서 여성이 9명이고 남자가 17명. 상당히 여성이 대단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남성들의 역할하고 여성들의 역할이 바울이 세운 또 바울이 함께 활동한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수직적인 위계 기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그 메레라든지 미스가 유니아 이런 여성들은 아주 그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부로서 또 배우자하고 똑같이 동력자로 활동했는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어떤 여성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자로 이게 수고를 많이 한 자로 이게 여기라고는 그 코피안이라는 코피아웃 그런 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하는데 요 말도 아까 디아코노 이런 것처럼 다른 남자들한테도 남자들 사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수고를 많이 한 자라는 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당시에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구나.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유미아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일꾼 혹은 집사하는 그런 디아코노스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바로 제자직 리더십을 같이 발휘했다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게 이런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 구별을 하면 안 된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듯이 로마 지중해 도시들 안에서는 새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주 안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처럼 주 안에서 주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선언과 마찬가지로 그런 평등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듯이 어떤 예수 운동과 떨어진 하나의 새로운 기독교를 창설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연속선 속에서 그 하나님의 평등한 대안적인 공동체를 그 로마 제국의 도시들 안에서 실천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 그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구별 없이 하나이며 하나님만큼 역할도 똑같이 또 리더십을 많이 발휘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보면요. 이제 그다음에 5페이지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한 용어들을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여자들하고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똑같이 쓰였을 때는 아마도 여성들에게도 그만한 역할과 지도력을 우리가 인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경우에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보이는데요. 여러분 놀라지만 바울 당시에는 여성들도 사도로 불렸어요. 남자들만 사도로 불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처럼. 왜냐? 로마서 이제 16장 7절의 경우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나의 친척이며 또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들으실 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성 이름 같지 않아요? 그죠? 유니아 안드로니고가 오히려 남자같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파트너로 부부 같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 유니아는 여성의 이름이고 유니아라는 여성은 사도의 한 사람으로 간주됐어요. 그런데 이제 14세기 초에 그 유니아가 아니라 유니아스 남자였었으리라. 네?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당시에 사도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교회의 권위와 그런 상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애써서 뭐 헬라어 액센트가 어떻게 돼서 잘못돼갖고 결국은 그 유니아스라는 그 남자 이름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당시에 그 문헌에 볼 때 유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아는 여자였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바울과 비슷하게 또 남자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도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유니아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자들도 당시에 사도였다. 그 말은 당시에는 사도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라든지 또 교사라고 해서 특별한 거라든지 또 아까 말했던 디아코노스라는 게 이제 꼭 우리 지금의 집사의 의미는 아닌데 그런 직분 간의 그 계급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상당히 평등한 그 관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 로마서 끝에도 그렇게 보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것이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게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치던 거하고 똑같이 여성들도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었으리라 이제 우리가 추측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당연히 바울 서신에서 이제 문제 정도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그렇게 여성도 남성도 노예도 종도 또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주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그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헬라인의 하나는
바울이 상당히 열심히 싸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할례를 받지 않는 비유대인인 그런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다.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하고 종의 문제도 사이먼 빌레몬서 있죠, 그죠?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도 빌레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오네시모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조금 이제 불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 고린도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 보고, 이 사람이 여성 예언자들 했는데, 너네들이 좀 할 때 머리에 좀 써라. 응? 머리에 노를 쓰고 하라. 노를 정말 쓰는 게 뭐였는지,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가지시고, 또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해서 영광을 가지시고, 또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한다 하는 그런 묘한 논리를 좀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안 했더라면 참 정말 신약성서 여성 신학자들한테도 상당히 인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논리가 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는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들로 하여금 예언 활동을 금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바울 공동체에서도 자유로운 예언 활동 자체는 이렇게 많이 되고 있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제 교회 와서는 너무 떠들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얘기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부분.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얘기하고 이렇게 문맥상에 보면은 그 부분이 없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게 이제 후대에 이렇게 좀 첨가된 부분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특히 이렇게 남성의 권위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몇 가지를 갖고 문제를 삼아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여자들은 잠잠하라 교회에서, 그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거 문제 삼을 것 같으면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정말 제대로 다 살아야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내줘야죠. 그런 것들은 탁탁 빼고 그냥 자기네들 편할 때만 여자들 좀 잠잠하라 하는 부분, 그거 이제 하나 걸고 성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뭐 죽을 듯이 난리 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서를 읽는 법도 저는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한인 교우들은 많이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너무 나 아는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활동하는 때만 해도 적극적인 활동은 이제 서신학교에 45년, 49년부터 56년대쯤이면 네로의 이제 일시적인 박해로 인해서 그때 바울도 베드로와 함께 포리스트 첫 클레먼스 이야기는 바울도 거꾸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제2성서 신약 성서를 보면은 바울이나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렇지만은 그러고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에페소스라든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은 이제 바울이 진짜선 편지는 아니다. 오히려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좀 더 훨씬 후에, 그러니까 80년, 70년도에서 80년, 90년 그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글들을 보면 이제 조금 전까지 이 봤던 그런 평등한 얘기가 아니라 노예들 보고도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주님에게 복종하라든지, 아내 보고도 순종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바울 당시에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물론 머리에 좀 뭐 노를 써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든지 뭐 순종하라든지 이런 관계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그 기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모데서 이런데 뒤로 나가면서 이제 이 평등의 생각, 평등의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더 이렇게 후퇴를 하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교회 안에서 평등의 문제를 위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들이 있지 못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도 교회가 우리 사회에 정말 큰 빛이 되어 준다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정말 평등의 문제, 특히 남성 여성의 평등의 문제, 이거를 실천할 때 바로 그것이 정의의 문제고, 여성 남성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젠더의 문제는 바로 계급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성별의 문제, 이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여성신학적인 성서 해석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초기에 예수운동하고 또 바울에게서 해결했던 그런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평등한 남녀관계, 또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려고 했고,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매력을 느꼈으리라. 당시에 그런 그 가부장적인 구조라는 건 굉장히 심했어요. 뭐 한국 사회도 조선시대 뭐 한층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은 바로, 여성의 존재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그 아들과의 관계. 이게 한국에서 뭐 삼종기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하고 많이 했는데, 한국 사회도 이렇게 사회가 보수화되면은 그게 바로 여성들에게로 먼저 갑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함께 생각해 볼 일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또 그런 거 있으면 한 10분간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제가 따로 진행할 게 없는데, 네, 젠더의 문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젠더의 문제도 이 성경에서 어떤 그런 근거, 성평등에 관한 그런 문제를 성경에서 근거를 세울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한 질문 응답을 3시간